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할렐루야. 사랑을 내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은 곧 음란하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고린도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창녀를 일컫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우상들의 신전도 유명했는데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는 한창 때에 그곳에서 일하는 창녀의 숫자만 해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시에 음란한 여러 가지 문란한 그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성도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음란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원래 누룩이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이제 묵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오늘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서 묵은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하고 악에 찬 죄악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죄악을 상징하는 묵은 누룩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 내에 있었던 묵은 누룩, 즉 악한 죄악들은 바로 음행을 비롯한 탐욕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즉 누룩이 없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는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성도가 진실로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먼저 순전한 삶입니다. 이어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로 연단하여 찌꺼기를 모두 제거한 순금처럼 순수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에도 흠집이 없는 깨끗한 물건을 고릅니다. 옷을 입어도 깨끗한 옷을 입고요. 이왕이면 깨끗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장소에서 정갈한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위생적으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염병이 돌면 손발을 깨끗이 씻고요. 음식물은 말끔하게 씻고 완전히 익혀 먹도록 하고요. 주변 환경도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혹은 무엇을 하느냐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해야 될 삶은 진실한 삶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특징은 그 안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적인 것이나 그리고 외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이고요. 투명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성이 없을 때 그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요. 언행에 거짓이 많을 때는 그 인격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신앙과 인격의 생명력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악하고 악에 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열매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음란한 도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덧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유혹하는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교훈받으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진실함, 순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교훈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마지막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하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